12번째, 성령님의 강림과 복음 전파와 핍박, 성도의 은둔 신앙생활. 제5장, 성령님의 강림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완성된 성경. 성령님의 강림과 십자가의 반석 위의 7교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과 4에서 5절 말씀.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별의 슬픔이 두려움으로 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12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과 안식을 내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성령님의 강림이 임할 것을 확신하는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여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했다. 12 사도 중에 죽은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새로 세우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말씀.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난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자리에 모인 그곳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창세기 11장 1에서 9절 말씀.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다. 바벨탑 공사가 완공 단계에서 중단시킬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방언으로 공사를 중단되어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다. 오순절에 이른 비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언어가 새롭게 열려졌다. 다니엘 9장 24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로 순종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라져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한 자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게 된다. 의와 영생의 권세로 부활하여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해주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의와 영생의 권세로 부활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주관하는 모든 조직과 제도의 장애물과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의와 영생의 권세를 인류에게 은혜로 주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모든 불의의 장애물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순종한 율법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하나님과 인격자가 예수님 안에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어 방언하는 자들과도 소통하게 되었다.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판결로 확정한 합법적인 복음과 율법이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2장 38절 말씀. 제자들이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언이
제자들에 의하여 성취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해지는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의 예식에 동참한다.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였다. 의와 영생의 권세로 부활하면 마음과 육이 재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전인격이 성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십자가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 영적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의가 나타나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늘 성소의 모형인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성경이 완성. 히브리서 8장 3절에서 5절과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의 설계도를 주어 지상 성소를 만들게 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망의 대속과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하여 동물 희생 제사로 평강과 안식을 체험하게 하였다. 지상 성소 의식의 율법에 순종하는 학습으로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순종하신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본질적인 핵심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보증한 언약을 약속한 율법이다. 반복적인 학습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인지함으로 역할과 기능을 다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상 성소 의식에 연관된 모든 것을 설명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자복하고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믿고 선택해야 한다.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한 자를 예수님이 보혈로 대속과 속죄의 중보사역은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판결로 확정한 합법적인 율법이다. 이제 지상 성소에서 동물 희생 제사의 애적인 의식은 영적 의미가 없는 성극에 불과하다. 유대민족은 동물 희생 제사 율법에 순종하는 예식으로 메시아의 강림과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학습으로 모든 것을 알고 인지하였다. 434년 만에 선지자 침례 요한이 나타나 예전 기별도 알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말았다. 유대교의 조직과 제도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영적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상실하였다. 기독교의 중심인 하나님과 율법의 본질적인 핵심을 왜곡하였다. 기득권자들의 직책과 직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지자 요한을 핍박하고 참수시키는 일에 무언으로 동의했다. 예수님의 초림과 공생애를 불의로 왜곡하여 핍박하고 십자가로 처형하는 사건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새로운 가치의 대속과 속죄가 성취된 것을 알면서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하였다. 70년의 로마 제국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완전히 사라지고 유대민족이 죽고 산자는 포로가 되어 각 나라로 분산되었다. 히브리서 8장 1에서 2절과 7절, 9장 11절에서 28절 말씀.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여 육신으로 초림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해결하셨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의와 영생의 율법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하늘 성수로 승천하여 성령님과 의와 영생의 권세와 일곱 교회와 완성된 성경을 인류에게 은혜로 주었다. 거듭난 자는 죄는 죽음과 같이 미워하고 증오하나 죄인은 죽음보다 더 사랑하여 죄와 사망을 사해주는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구약성경 39권은 90년 얌리아 남미 회의에서 완성되었다. 신약성경 27권은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완성되어 66권의 정경이 되어 세상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사탄은 성경의 보급을 방해하고 성령님의 지혜로 깨달아 가르치는 자를 핍박했다. 제6장 1260일 동안 완성된 성경을 불의의 권세로 왜곡, 초기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핍박, 은둔 신앙생활, 계시록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이 마음과 육을 주관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순교자의 사명을 위한 사역을 하였다. 그들이 마음의 밭에 뿌린 진리의 씨앗에 순교자의 피와 생명수를 주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였다. 사도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 유대와 이교와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여 거듭난 자가 일어나 마음과 육을 재창조의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였다. 유대교와 이교와 정부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인을 가정에서 쫓아내고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정부의 법으로 보장하는 기본 권리의 법까지 박탈시키는 최악의 위기가 닥쳐왔다. 예수님의 십자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황폐되어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사도 요한만 살았는데 그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유형 생활을 한다. 성도들은 흩어져 지하교회로 숨어서 활동했다. 이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한다고 협력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사탄이 최악의 위기를 만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운 교회와 성도를 유대교와 로마 제국이 심한 박해와 핍박을 하여 멸절하려고 했다. 성도들은 일적으로 소망이 없는 절망 상태에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신성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대속과 속죄의 사역을 하시고 일곱 교회와 함께 하고 일곱 사자를 보내고 그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고 했다. 사후의 세계를 살아서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예수님 재림의 일정표를 기록해 주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이고 그리로 인도하는 사역을 해야 하였다. 성도들의 마음에 왕과 정부의 박해와 핍박의 두려움이 사라졌다. 새로운 소망으로 마음의 평강이 충만함을 체험하여 성령님의 인도로 깊은 산의 계곡과 동굴로 도피하여 200년 이상 그곳에 교회와 학교를 건축해서 은둔 신앙생활로 양육과 훈련하였다. 성경을 필사하여 복음과 예언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역을 위하여
행상을 가장해서 가정들을 방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의와 영생의 권세로 부활하는 기별을 전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여 어둠의 빛을 비추었다. 안식처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다른 곳으로 갔거나 부활의 소망으로 순교를 당한 자도 있다. 그 사역에 천사가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한 자의 외적인 사역은 흑암과 고난과 혼란과 핍박의 가시밭길이다. 내적인 영적 상태는 예수님 안에서 의와 영생의 율법을 선택한 영원한 꽃길이다. 흑암에 광명한 빛이 나가고 저주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이 화목하고 전인격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안정되어 경제적인 번영이 왔다. 영원한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평강과 안식과 행복과 기쁨을 체험한 백성들에 의하여 새로운 가치의 문화가 일어났다. 복음과 예언의 선교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그 나라가 연합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의가 나타나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게 된다. 복음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이웃을 섬기고 희생하는 봉사로 나타났다. 기독교의 영적 부흥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나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이 일어나 내적인 평강을 체험했다. 왕과 정부의 힘으로 통제하기가 역부족일 때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했다. 13번째, 종교 자유와 교회의 성장과 타락, 완성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